오늘 말씀 열왕기하 14장 17절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시아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제 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14장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로 22절 말씀인데 19절을 봅니다.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랬습니다. 먼저 17절로 19절 백성들이 아마시아를 죽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문을 파괴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 안에 있는 수많은 금은보화를 약탈하고 백성들뿐만 아니라 아마시아까지 포로로 사마리아로 끌고 갔던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었습니다. 가까스로 풀려나 고국으로 돌아온 아마시아는 그 뒤에도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에게 축복이 아니라 형벌이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가족과 집 재산을 잃고 고통받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는 다시 왕위에 올랐지만 이 자리는 가시방석과 같았어요. 분노에 가득 찬 사람들은 결국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공포에 질린 아마시아는 반역자들을 피해서 예루살렘 남서쪽 45km에 위치한 라기스 성읍까지 도주했지만 결국 자객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본문 20절로 22절 말씀인데 아마시아를 다윗성에 장사 지내고 그의 아들 아샤라를 왕위에 오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를 장사 지내고 그의 아들 아사랴 바로 우시아죠. 우시아를 왕으로 세웁니다. 우시아의 나이 16세였습니다. 아사랴는 엘랏을 재건하여 유다에 귀속시키게 됩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징계받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베세메스 전투에서 패배 이후에 무려 15년을 더 살았던 아마시아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더욱 그의 마음이 강팍해졌거나 그의 영적인 우둔함으로 인해서
이 일이 자신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그는 백성들에 의해서 라기스에서 살해당하고 맙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강팍한 마음과 영적 우둔함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문제는 생각보다 아마샤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건데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원망과 한숨으로 가득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런 그들의 태도는 더 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불러올 뿐이에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징계받는 중에라도 나의 잘못을 깨닫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시아는 16세 아버지 아마시아로부터 다 무너져가는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6세의 왕위에 오른 우시아의 처지가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선지자 스가랴 때문인데요. 우시아는 스가랴의 도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16세의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된 아샤라가 엘랏을 재건하여 유다에 귀속시켰다는 것입니다. 엘랏은 다윗 때 유다에 복속된 에돔의 땅이었는데 여호람 때 반역하여 이뤘다가 아사랴에 붙인 아마샤에 의해서 되찾았던 땅입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 이후에 거의 방치된 상태에 있었는데 아사랴가 왕이 된 후에 비로소 재건되어 유다 성읍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사랴는 이후 블레셋을 정복하고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듯 국력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면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렇게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스가랴 선지자가 특별한 그러한 일을 해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항상 하나님을 그가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뿐인데요. 사실 16세의 왕이 뭘 국장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구했을 때 강력한 나라의 군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다면 어떤 악조건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과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3절로 29절 본문인데 27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유다의 아마샤 왕 15년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왕위에 올라 41년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만든 여로보암의 죄에서도 떠나지 않았으며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25절 그러나 놀랍게도 요나의 예언대로 그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하맛 어기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거의 다 회복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옛 영토를 거의 다 회복한 건데요. 이것은 여로보암의 능력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나 심하고 또한 그들을 도울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는 솔로몬의 버금가는 그러한 영토를 회복하는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냉정하게 평가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전쟁에서의 승리나 나라의 번영이 아니라 얼마나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가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학교에 들어가거나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을 얻거나 인기와 명예를 얻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들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오직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로 사람을 평가하십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모으고 많은 업적들을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답고 목사다운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사람들이 알아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저도 두려운 마음인데요. 크게 이룬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다면 정말 부끄럽고 무가치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말씀 앞에서 불순종과 죄악을 제거함으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국경을 확장해서 솔로몬의 영토를 그렇게 회복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이스라엘이 망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 2세가 비록 악한 왕일지라도 그에게 축복해 주셨는데 본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때문에 저 역시 무너지지 않고 목회의 사역을 감당해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낙심하고 불안해하며 믿음을 잃어버리고 조금만 편해지면 게을러지고 불순종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반복해 왔는지요. 과연 제가 목회를 끝까지 다 해낼 수 있을지 사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격 없는 저에게 한없는 그러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정말로 많이 그러한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보답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저같이 천한 자가 무슨 일을 한들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요? 단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할 뿐입니다. 오늘 나눴던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이 아침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